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처음 시작되는 이 특창의 시작이 정말 우리 한 해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혹시 다음번에 껴주면 저도 이렇게 가서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기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놓아두신 그 귀한 보석들, 그리고 찬양, 그리고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좀 상처를 받는 경험이 많으신가요? 그리고 사람 살면서 어떤 때는 사람이 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참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선교지에 있을 때 한 사건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선교사가 캠퍼스에 재무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어요. 이 친구가 왜 쫓겨났냐면 정말 명분이 좀 애매해요. 캠퍼스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주어진 재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직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겨났어요. 갑자기 이곳을 관할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기 선교지에 가서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캠퍼스에 들어오는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선교사 캠퍼스에 들어가서 1년 내지 한 2년 이렇게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돈을 많이 받더라도 캠퍼스에 가서 조금 받는 박봉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친구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하지요.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는 또 떠나갈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선교지로 가는 것 자체가 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집으로 들어가려니 아버지나 엄마가 있을 텐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이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저하고 통화하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자기 부모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데 가려니 아버지는 전직 목사예요. 은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잘랐으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전화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 이 딸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자초지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얘야, 그것이 인생이란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목사이면서, 어떤 때는 집사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인생이 아니라 쓴 잔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일을 기대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기보단 그래, 이게 뭐다? 인생이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께서 짝수절, 3절은 같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지만 이 세상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그냥 보통의 그냥 성경절이 아니라 와닿는 성경절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성경의 주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제 자신도 성경을 뒤져보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할 때 이것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생각나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핍박을 가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정말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정말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다윗이 정말 엔게디 황무지에 가서 정말 숨어 있을 때 그때 사울이 그곳에 있다는 것들을 알고 군인을 데려왔습니다. 그 숫자는 600명과 그리고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5배의 숫자가 더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너무 피곤해서 굴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때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뭐만 하면 돼요? 가서 칼로 찔러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것들이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죽여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서 그것들을 기다리는 눈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다린 결과 성경에서는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는 장면을 보면은 참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를 대충 이해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찌르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죽인다는 거예요? 할례 없는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욕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해야 될 얘기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라는 얘기를 그는 간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죽는 것들, 저 할례 없는 사람,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인데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 자기도 그 사람도 스스로 자살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답답합니다. 악한 사람이 뭘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것들을 좀 기다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믿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다윗이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떻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척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나면 화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화나면 화난 것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짜증난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와서 제가 안 사람을 보고 이제 갱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갱년기에 있으면서 여성들이 화를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잘 내더라고요. 이상하게 평상시엔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화를 버럭 내고 하는 말이 미안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갱년기가 되면 저렇게 되나? 근데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있을까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도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갱년기 든 여성과 같이 어쩌면 우리 신앙에도 갱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나의 갱년기로 인해서 짜증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요 갱년기 맞았을 때 하나님 품에서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40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할 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뭐냐면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을 때입니다. 여러분, 밤이 좋습니까? 낮이 좋습니까? 낮이 좋아요. 밤이 하루 종일 밤만 있으면 어떨까요? 제 친구가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데 거기에는 겨울이 되면은 밤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낮이라 해서 백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잠자려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암막 커튼을 다 치고 깜깜하게 만들어야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알래스카 안 사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그런 일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녁이란 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가치가 있습니다. 저녁이 있어야 우리의 사는 평상시의 모습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곡케 하셨다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암흑과 같은 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1절에서 10절에 보면 과거에 체험된 신앙의 회고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어려운 경험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셨죠 하면서 감사하는 부분이 1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11절에서 17절에 보면 현재의 시점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구원을 간구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모습에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을 때 정말 고난 중에 나를 구원하셨던 건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금 나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여기에 말하는 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가장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머리털 숫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가장 바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경험이 있더라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을 어찌 이겨나갈지 염려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인이 겪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모습을 들여다보니 성경의 신약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면은 사랑하는 제자의 집에 자주 머무르렀습니다. 거기가 베드로 집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잘 쉬고 있다가 하루는 안식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미친 사람이 왔습니다. 광인이 왔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기 뛰어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놀라지요. 아마 다 숨을 겁니다. 이쪽 저쪽 다 붙을 거예요. 이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피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꾸짖어서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방벽은 무너진다. 그는 죄에 대한 방벽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지를 일단 거절하게 되면 그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깊은 타락의 구렁에 빠지는지 알지 못한다. 은밀한 죄와 무서운 정욕이 가버나움의 광인과 같이 그를 무력한 포로로 사로잡을지를 또 모른다. 그러나 그의 형편은 희망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인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죄에 대한 방벽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울타리가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벽이 없다는 건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벽이 없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방어벽이 깨졌다는 거죠. 근데 죄라는 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주는 그 방어벽을 하나씩 허물다가 나중엔 이 벽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안전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광인은 그로 인해서 사단이 완전히 그를 장악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결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광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그의 삶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의 삶들이 각자의 삶이지만 그곳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안 좋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모든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웅덩이와 수렁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뭐냐면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로 인해서 그 안에 무서운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구조될 희망이 전혀 없는 깊고 어두운 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보셨죠? 사람들이 굴에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깜깜하게 들어가잖아요. 깜깜한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빨리 나오고 싶어 할까요? 늦게 나오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혹시 차 타고 다니다 터널 들어가시면 속도가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똑같아지나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저기 고속도로 다니던 터널이 있는데 그거는 뭐 평상시에 그냥 뭐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지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봉평에 있을 때 거기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젤을 넣는다면. 근데 그때 정전이 된 건지 어떻게 된지 한 몇 달 동안 불이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만 가면 뭔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요. 빨리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거리가 한 700m에서 1km 되거든요. 안 보이니까 라이트 켜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라이트가 나갔을 때입니다. 라이트가 나가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저기 점 하나 있는 거 그거 겨우 보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제발 반대쪽에서 뭐가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차가 안 오기를. 웅덩이는 그런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죠. 수렁은 또 어떤 곳일까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쓸쓸히 서 있는 웅덩이 바닥은 딱딱한 땅이 아닌 진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은 느낄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의 상황에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광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 영적인 가장 바닥에 들어갔다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8권 75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시욕과 정욕을 대항하여 싸울 도덕적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꾼들은 이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예언하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성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고난을 겪어야 사람은 성장합니다. 새 노래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58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인 바 이는 하나님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의 입에 두신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 부르라고요.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려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지어서 욕먹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40절에 4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에 끌려갔다는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벌써 3차째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채찍질을 맞고 이러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래 이게 인생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불행이 온다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우리는 더 큰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졌고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 가운데 저렇게 마지막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구조됐다고 말하죠. 여러분, 바위에 깔리고 그리고 흙에 깔려 있는 사람이 구조되는 방법이 뭘까요? 왜 다들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부르짖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를 말하든가 너무 깊어서 말할 수 없으면 뭐만 하라고요? 옆에 돌을 쳐서 들어서 똑똑똑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소방수가 가서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를 하고 죽을 위기에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마지막 신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벽을 두드리고 통로를 두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오늘 그 길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고통을 겪는 것에서 끝나서 저 하늘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호의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